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한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씩 애정이 옅어져 갑니다.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 안 예쁘게 혹은 안 멋있게 보이는 경험이 여러 차례 쌓이고 급기야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보기도 싫어지고 작은 단점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관계를 중단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좋아했지만 관계를 중단당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즉 한 사람은 관계를 차버렸고 한 사람은 관계를 차였습니다.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상처들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깊이 기억하게 될까요? 두 사람의 만약에 인성이 비슷하다면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상처를 준 사람, 즉 관계를 찬 사람,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이 더 오랜 동안 깊이 기억하고 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딱히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건 오늘 성서 본문이 이런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끝에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친구들과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는 역시 쉽지 않은 책임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군요. 저기서 누군가가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훈수를 둡니다. 딱히 그물을 던진다고 크게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을 본 순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이다. 한다름에 겉옷을 몸에 묶어서 물로 뛰어들어 그분이 그 훈수된 그분이 계신 강가로 막 헤엄쳐 갔습니다. 이 헤엄을 치면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두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라는 선생님이 강의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서 그리 했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던 기억. 그리고 둘째는 그 제자들과 폭풍 속에서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도 무리를 잠시나마 기적적으로 걸었던 기억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사건 모두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아있는 예수. 그분 앞에 제자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예수님이 강의를 마칠 때쯤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서 이 모든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였던 일. 그때 물고기와 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이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떼어 먹여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것도 떠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 그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이때 떠오르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깊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베드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베드로 자네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정말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물론입니다. 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건 저 베드로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되어 있을 때 베드로 옆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도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차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말을 입에 꺼내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한 말이 주님은 아실 겁니다 라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고통이 더 커져 옵니다. 같은 질문이라니. 차라리 너 왜 그때 왜 부인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같은 질문이라니. 베드로는 거의 아마 울기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겨우 같은 대답을 하고 나니 주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 네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가까운 제자들만 동행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항상 베드로는 함께였습니다. 성서의 기록 중에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리스트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언제나 맨 위에 적힌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워낙 성격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질문도 많이 하고 본인의 충성심을 거침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좀 친해질 듯하면 약간의 질투를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끝내 주님을 지킬 것 같았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번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스스로의 죄를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죄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희석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고통스럽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버린 죄를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나서야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 주님이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합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양떼를 지휘하고 지배할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자는 주님이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총리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엄중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의 근원입니다. 그 죄를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회복과 영광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를 교회의 토대가 되고 사역의 지휘자가 되게 하려는 것에 더 중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즉, 화해와 회복에 주님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기억이 베드로를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애에서 찬 사람이 더 오랜 동안 깊게 자신의 죄책감을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 저만의 주장에 근거였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